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운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려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듣지 못하는 것은 저주예요. 선지자가 가서 전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심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듣는 귀가 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보니까 들으라 그랬어요. 4절에도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7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듣고 그랬어요. 21절에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듣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그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40장에서 48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40장 1절부터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씀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말씀이고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고민 중에 염려 중에 슬픔 중에 고민 중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가 되게 하는 말씀이니 틀림없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여 들으라 그랬어요. 의를 따르는 사람들,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찾는 사람은 들어야 돼. 7절에도 보면 의를 아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를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 미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 듣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5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화법을 사용해서 들으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해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우리들, 우리가 주님의 예언과 위로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예언이어서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고난당하는 예루살렘을 동일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황폐한 시온을 회복시킬 것을 주님이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자신들의 권리 행사가 다 잘 안 돼요. 이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삶에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구원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마음에 고민이 많을 때에, 인생에 슬픈 일 당하였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신호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순간 기회인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저도 그럴 때에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요. 설교 테이프를 하루에 4개씩 들은 적도 있어요. 텔레비전 보고 다른 거 보고 가지고 스마트폰 들고 열심히 검색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의를 따르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위로를 받고 진정한 구원의 기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운명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들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언제 회복이 될지 참
묘연하고 아득하게만 생각되어졌습니다. 아니, 불가능하게 생각되어졌어요. 이사야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서 이렇게 하나의 큰 컨셉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에서 이 55장까지 긴 말씀을 통해서 가능과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것이 컨셉에 다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느낌이 없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속히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이 크게 번성한다 그래서요. 공주같이 존귀하게 대우를 받고 저 이방 나라의 왕과 왕비들은 우리의 양부 양모가 되어서 우리를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코가 땅에 박히도록 복종한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계속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 거듭 예언과 말씀을 주시면서 가능하다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서 이제 직접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생각해 보자.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를 파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거라고 예언을 주니까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은 나라가 망했어. 이제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이제 겨우 남아있는데 소수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지만은 아유 그래요? 그런가요? 시큰둥했어요. 냉담했어요. 의심했어요. 심지어 그런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를 비방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혈혈단신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자식을 주시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만 가지고 이 적은 것, 이 조그만한 것, 이 남은 것, 이 하찮은 것, 미천도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 이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반석, 석녀, 불임 여성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데다가 거기다가 원천적으로 자식이 불가능해, 석녀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해줘서 번성하게 해주었어요. 중세 때에는 이 반수 우묵한 구덩이를 아브라함으로 해석을 했어요. 알레고리컬하게.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반석, 아브라함이 나온 출처가 어디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의 출처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출처는 여호와, 여호와가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도 딸도 아무도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예언대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 주셨어요. 이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잘 믿지 못해요. 이게 어떤 해석학자들은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것은 채석장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떠내는 채석장.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벽돌 찍어 만들고 돌 떠내 만들던 그 고난의 시절을 암시한다고 해석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오늘도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얼마든지 구원해 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의 웅덩이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여호와의 반석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지금 연속해서 언급했어요. 연결했어요. 황폐한 시온이라 그랬어요. 황폐하다고 하는 것은 폐허가 된 걸 말합니다. 황무지. 사막과 광야 같은 곳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 3절에 보니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는데 사막이 에덴 동산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 그랬어요. 황폐한 시온을 사막이라고 말했고 광야라고 비유했어요. 이것이 자식을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미지하고 황폐한 시온의 이미지하고 같아요. 그림이. 둘 다 황폐한 거예요. 사람이 황폐하면 자식이 없는 거고, 땅이 황폐하면 거기에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황폐한 시온을 에덴 동산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든다 그랬어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내가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한다고 하면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처음은 어디일까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겨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의 번창한 도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렸던 그 정도, 옛날에요. 그 정도만 회복되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참 소박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천지가 개벽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에덴 동산같이.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조화가 가득 찬 곳이고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네 강이 반론해가지고 온 세계를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출처여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의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한때 잘 나가던 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같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가장 최고 그 상태로 주님은 회복시켜 주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은 생명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영생을 지금 여기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서 에덴은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회복시키신다. 외적으로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붕괴되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심령도 정서도 황폐해져 버렸어요. 고난을 당하면은 심령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압제와 멸시를 받게 되어질 때는 마음이 많이 상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땅도 그들의 인생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정서도 감정도 기분도 다 치유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상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 기분과 감정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던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들이여 즐거워하라. 자기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전에는 고민과 슬픔 가운데에서 희망 없는 가운데에서 낙심하며 살아갈 때에는 세상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워서요. 웃는 사람들이 이상해. 저 인간은 뭐가 좋아서 저래 웃노?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여줬어요. 슬픔의 눈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 세상이 다 슬퍼 보여. 자기 눈이 그래서 그래. 자기 마음이 그래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들이여 즐거워하라. 기쁨이 넘쳐. 11절에는 보니까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51장 11절에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에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3절에는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그 머리에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 심어진 생명나무, 지금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기분도 바뀌어진다. 우울하고 냉담하고 무감각하고 냉소적인 이런 깊은 우울한 마음들을 주님이 다 치유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이런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율법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예언이, 주님의 율법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이고 출처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석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어보면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종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었지만은, 부지런히 말했지만은, 부지런히 예언했지만은 안 들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아 예언이 멈춰버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명실공히 진정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시온의 에덴 동산같이 변화되어져서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고쳐져서 정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황폐한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쳐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회복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더 큰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랬어요. 율법과 더불어서 공의를 말해서요. 공의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통치할 때에 그 나타나는 현상들, 결과가 공의예요. 다시 말하면 공의는 율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그러면 공의로운 세상이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실 때에 만민에게 빛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속히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만민의 빛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는 이방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은 이방의 빛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51장에는 만민의 빛이라고 단어가 바뀌면서 무엇이 만민의 빛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공의가 만민의 빛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 이방의 빛이었는데 51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율법과 공의가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하고 만민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이스라엘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그걸 봐요. 그래서 이것을 5절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깝고 구원이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 구원과 관계에서 팔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팔은 성경에 보면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그 팔로 만민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근데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벌을 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5절 하반절에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팔에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심판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만민이 그 심판을 당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만민이 하나님의 팔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팔은 하나님의 공의와 관계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줘. 하나님이 그 능력의 팔로 권능으로 다스려서 만민들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같이 회복되어지고 시온의 백성들이 황무지 황폐하였던 것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행하실 때에 그 결과가 세상에도 파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복되게 하셔서 세상에 파급되게 하소서. 세상에 영향을 줘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점점 커져서 더 큰 계획이 되셔가지고 우주적인 구원의 일로 확장되게 만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만들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변화가 생겼어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어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게 이면적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는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들을 4절에서는 내 백성 내 나라라 그랬는데 7절은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 왜 1절이나 7절에서는 4절처럼 내 백성 내 나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1절과 4절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분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호와를 알며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로 구분해 버렸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결과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파급되어질 때에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려. 만민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섬나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의 의를 따르는 자, 여호와의 의를 아는 자,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세상에 파급이 되어져서 영향을 주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에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이 큰 계획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복을 받는 것으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결과로 세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로 여러분 우리가 큰 위로를 삼으기를 바랍니다. 위로받는 스케일이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달라져요. 이 정도 말하면 믿어야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이 나왔어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할 때 하늘과 땅을 쳐다봅니다. 이게 하나님은 벌써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듣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게 한두 번이야지. 아멘으로 화합하지 않고 있는 걸 알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듭 확신을 가지게 해주려고 지금 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먹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6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하늘과 땅도 사라질 거야. 그러나 나의 구원은, 나의 공의는, 나의 율법은, 나의 예언은 영원할 것이다.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1절, 4절, 7절, 21절에 들으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이하의 베드로는 이 예언을 예수님의 종말 재림 때에 적용해서 예언했어요. 온 세상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신지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이 허무맹랑한 예언을 믿느냐?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은 하늘이 연기같이 땅이 좀 먹는 것 같이 하루살이가 사라지는 것 같이 다 사라질 것이다. 사라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50장 9절에도 나와. 50장 9절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여호와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 여호와의 종의 말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좀 먹는 같이 헤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도 사라질 것이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을 믿으라.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50장 6절에도 51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13절에 보면 13절 보세요. 51장 13절.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종일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해서 그 예언 안에 거해서 그 예언 안에 행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경청한다 그랬어요. 1절에 여호와를 찾고 구한다 그랬어요. 찾고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들으라, 듣고 믿으라, 믿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예언을 생각해보고 믿고 참고 기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사라지는 것처럼 6절에 하늘이 사라지는 것처럼 8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똑같이 사라져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똑같이 사라진다. 똑같이 사라져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속히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좀 황폐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위로로 삼고 그 마음에 이 말씀을 품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으라 그래서요. 5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깨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깨소서 그랬어요. 주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깨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이사야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다르게 말씀했어요. 51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깰지어다. 이사야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세요. 11절 이하에 깨소서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네가 깨어라. 예루살렘이여 시온이여 깨어라. 52장 1절에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깨어나소서 우리를 빨리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예언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이것을 듣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깨어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의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다니며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라 그랬어요. 기도로 깨어야 합니다. 감사로 깨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는 자여 어찌하여 졸고 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잠든 것을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자극시켜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위로로 삼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속히 이루어주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예언이 우리 안에서도 성취되어지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우주적으로 파급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예언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위로로 삼고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깨어나서 속히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최고의 이상적인 이런 회복과 복을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신 것처럼 주님이 번성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루터기만 남아버렸습니다. 포도원의 원두막만 남은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너무나 작게 되고 말았습니다.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번성하며 번영하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시온이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조화스러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에덴같이 회복시키사 주여 우리의 회복이 세상의 만민들에게 파급되게 하여 주시어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에 깨어서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주여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 아름다운 예언과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환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그 환난과 고민으로 말미암아 마음까지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저들의 육체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서와 정신도 감정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예언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영적으로도 다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같이 이상적인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온 세상도 회복해 되는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냉담하지 아니하고 무덤덤 무감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합하고 이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예언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 안에 행하여 이 예언의 체험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부르면서 언금하겠습니다. 박수하며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 멀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